2025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5년 한 해가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다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2026년에 가면 알게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2025년을 그렇게 은혜로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이스 캠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 탐사나 극지 탐험이나 고산 등정 때 쓰이는 단어인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간 거점이나 그 중간에 준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데 그 장소를 베이스 캠프라고 부르죠. 정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잠깐 머무는 곳이지만 단순한 휴식을 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베이스 캠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이 베이스 캠프를 기준으로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이스 캠프의 목적은 그러합니다. 도전하다가 지치면 돌아와서 다시 정비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실패하면 돌아오고, 방향을 잃으면 다시 와서 숨을 고르고 장비를 점검하고 다시 출발하는 자리를 우리는 베이스 캠프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캠프는 어디에 세우냐? 가장 안전하고 보급이 잘 되고 준비할 수 있는 그곳에, 준비하기 좋은 곳에 세우는 것이 바로 베이스 캠프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 무너질거나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아주 확실한 베이스 캠프를, 그 신앙의 베이스 캠프를 세워두어야 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자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고백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종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새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 분명히 거기 계신데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맬 때가 분명히 있죠. 그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잘 세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여호수아 25장의 말씀은, 2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의 베이스 캠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 세겜에 모입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날을 거의 다 끝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고별 이제 인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들을 하기 위해 이 세겜에 여호수아가 모두 모은 겁니다. 여호수아 생애의 마지막 장면이죠. 한 시대가 끝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지파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 모인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과거를 회고합니다. 그런데 이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집안에서 불러내셨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 끝에 승리하게 하셨죠. 그 가나안 땅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고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들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인도했다. 내가 보내었다. 내가 넘겨주었다. 너희가 심지 않은 땅을 내가 주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이지만 그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사람의 성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해서 우리가 이만큼 이루었다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만큼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주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명샘교회의 지난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 있는 1년도, 내 개인이 내가 겪어왔던 지난 2025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내심, 주심이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또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라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데 이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는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 버텨냈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 24장의 회고는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붙드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1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삶이었지만, 내 1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이 여호수아 24장의 중심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가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한 그 마음을 표현해 내라는 겁니다. 은혜는 감사를 부르고 감사는 결단을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섬길 신을 스스로 택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좋아 보이면 그 강 건너의 우상, 그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바로 왕을 비롯한 그 태양신 라를 섬기고 싶으면 섬겨라.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더욱 좋아 보이면 그들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섬겨라.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으니까 봐라,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가장 참된 신이 누군지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도 돼가 아니라 너희가 보았는데 어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냐라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서 강요하지 않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하게 하죠.
그러나 강요나 협박은 아니지만 이것이 더욱 강력한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능력을 보았는데 어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기에 그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가 잘해서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고 자신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주 똑똑한 사람인 거죠. 이게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 회사에서 이제 뭐 부장님 혹은 사장님, 대표님하고 중국집을 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이 무리의 대장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거죠. 그런데 그 대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시키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선택하세요. 먹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나는 짜장면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통일이죠. 다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저는 양장피 먹겠습니다. 저는 탕수육 먹겠습니다. 저는 깐풍기 먹겠습니다. 전 칠리새우 먹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다 같이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고 자유롭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어떤 협박이나 강요가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애굽을 도망쳐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을 것 하나하나마저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이 최선의 선택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선언이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고백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모인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아니 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여호수아가 하니까 하는 감정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다짐도 아니죠. 이들은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삶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멋지게 고백하지만 이 고백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의 책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이 여호수아 시대 바로 다음 사사들의 시대가 되자마자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산 거죠.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 숭배와 회개의 반복입니다. 사사기부터 그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이 구약 시대가 끝나는 그때까지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모습이 반복되죠.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한 그 이스라엘의 고백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 고백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고백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다 정작 삶의 결정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유리한지,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이 선택이 나를 더 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 그 왕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돈이 되면 돈을 섬기고, 안정이 보장되면 안정을 섬기고, 불안을 잠재워주면 그것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 삶을 지켜줄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자주 무너지는 거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상황이 바뀌면 너무나 쉽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형편이 좋아질 때는 잊혀지고 형편이 좀 나빠지면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되고 위로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 되고 문제가 생겨야만 급히 찾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죠. 왕이라면 어때야 합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위에 세워야 합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의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끝까지 지고 내 뜻대로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고백하지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지만 이 고백을 늘 어기고 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즉 효력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부도수표와 같이 무언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진실 같아 보이나 거짓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고백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때 다시 돌아올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올 자리를 이 고백이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돌아올 자리가 되어줍니다. 즉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살지라도 이 고백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고백으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의 중심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의 베이스 캠프로, 나의 돌아갈 자리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너져요. 넘어져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죄라는 놈이 생각보다도 너무 강력해서 나를 계속 무너뜨립니다. 그냥 이 죄는 하루 종일 나를 무너뜨릴 생각만 하고, 무너뜨리는 그 연습만 하고, 그냥 무너뜨리는데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내 안에 언제나 간직하고 이것을 내 베이스 캠프로 삼고 있다면 무너졌을 때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다시 섬기고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다시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 베이스 캠프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내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나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매번 무너지면서 어떻게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고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결단을 더 단단히 하면 됩니까? 그냥 염치불구하고 돌아가면 되는 겁니까? 다짐을 더 엄숙하게 하고 돌아가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을 어기면서 매번 무너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잘 결단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눈 감아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너지고 실패한 이유가 결코 결단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고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백을 잘 붙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그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나는 어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계속 간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효력을 갖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킬 것이라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세우신 그 언약의 관계를 결코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니까. 잠시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겠다는 징조입니까? 뜻입니까?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너네 돌이켜라. 돌아와라. 나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와라. 이 정도 혼났으면, 이 정도 다쳤으면 돌아오겠지. 너희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권유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밀어내도 하나님은 끝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내 그 왕의 자리에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고백을 철회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왕으로 삼아 자기 유익만 쫓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단 한 번의 이 이스라엘의 고백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여전히 간직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번의 고백을 붙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말씀하셨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셨고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그 베이스 캠프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베이스 캠프에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우리의 고백을 다시금 받기 위해서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버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사람의 선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포인 거죠. 너희가 고백한 그 자리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니 언제든 돌아와라.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져도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캠프가 내가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것을 아시면서도 이 고백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신앙의 베이스 캠프는 다시는 내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에서 지키고 계시겠다는 그 고백인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그 고백대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죠. 아니, 보통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사셨나요?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 저는 연초에 살을 잘 빼보겠다 했는데 어제 제 반대 충격받았어요. 또 쪘어요. 또 어떻게 더 찔 수 있지? 또 쪘어요. 그냥 우리 무너지잖아요. 이 간단한 운동하겠다는 고백도 무너지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내 안에서 죄가 계속 협박하고 유혹하는데 무너졌죠. 여러 번 무너졌죠. 기도하시고 싶으신 만큼, 하겠다는 만큼 하셨습니까? 말씀 보겠다는 만큼 보셨습니까? 1년을 돌이켜보면서 내 신앙이 어땠는지, 신앙생활이 어땠는지 돌이켜보면 와, 하나님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참 어려우시겠다 싶을 정도로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금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2025년 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 주셨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2026년 그 베이스 캠프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다시 고백하시고 또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또 무너지겠지만 내가 조금은 달라지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또다시 그 베이스 캠프에서 시작하겠다. 내가 또다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겠다 결심하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올 자리이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니 이 예배를 마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그러나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자리가 내게 돌아올 자리이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넘어질 때마다 돌아올 자리,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서는 자리, 내 소견대로 행하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멈춰 설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넘어지더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보다 그 먼저 그 베이스 캠프에 가 계십니다. 거기 머물고 계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지켜낸 것도 무너진 것도 모두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정말 새로운 해를 이 베이스 캠프에서 이 고백 위에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백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에 빠져 허우적대더라도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무너질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기에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고백 위로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고백 위에 다시금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여전히 유효하기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유효하기에 내가 그 고백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2026년 그 고백 위에서 시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넘어지고 무너질지도 모르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샘교회가 그렇게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그 베이스 캠프에 언제나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샘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일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그 고백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고백이기에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머뭅니다. 그 자리에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고백 위에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